저는 오늘 긴장과 불안의 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에게는 이번 한 주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43인데 43세 면접이라는 걸 보고 왔어요. 면접. 제 인생의 가장 높은 하이 커리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좀 특별한 면접이었습니다.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될 면접이었고, 또 제 성격과 기질이 부담 갖고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긴장 상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괜히 상황이 좀 뭔가 딥해지거나 또는 뭔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장난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 전날 또 뭐 별건 아니지만 또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전에 내려가서 뭐 하루 또 밤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면접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밤에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상하고, 그래서 잠이 잘 안 와서 되게 늦게 잤고, 그리고 뭐 다음 날 일어나서 어쨌든 면접을 이렇게 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면접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이 딱 끝나고 나서 한 15분 정도 면접을 봤는데 뭐 어떤 면접이었냐면 이제 제가 있는 천안의 백석문화대학교에서 부총장님들이 한 9분 계세요. 이분들 앞에서 본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면접 자리를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경험해 본 거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처럼 무슨 기업에 취업하면서 그런 면접을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좀 면접을 이렇게 9명의 부총장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소개하고, 근데 갑자기 뭐 설교도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막 머리가 하얘져서 막 설교도 해보고. 면접을 딱 끝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천안 내려가서 금요일 날 면접을 보고 나오니까 한 3시 반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면접이 끝남과 동시에 보니까 긴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 되게 긴장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이런 어떤 마음에 텐션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밤늦게 우리 수민 형제하고 우리 현수하고 현석이하고 같이 밤늦게까지 새벽 한 1시 반까지 교제했는데, 그 교제할 때까지도 긴장의 여운이 좀 남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어쩌면 청년들이 이런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되게 미안해졌어요. 청년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평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이런 면접들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보통은 서류 전형 27회 정도를 집어넣고 평균이래요. 연평균 12번 정도의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취업 준비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 기간을 갖는데,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런 긴장과 불안 속에서 면접을 앞두고 지낸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1년에 150번의 면접을 보고선 취업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50번의 면접을 본다고.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취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다 쓰고 뭐 이런 시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15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자기소개서라고 올려드린 짧은 페이퍼들을 몇 장 보면서 15분이란 시간 안에 나라는 존재를 이 사람들에게 또 다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써낸 과거의 데이터 몇 장으로 과연 나라는 존재가 평가되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그게 나일까? 진짜 나일까? 나는 뭐 이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뭐 이 사람들에게 진짜 나다운 모습을 보여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아마 청년들이 가졌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이라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섰을 때 누군가의 어떤 날카로운 시선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거죠.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시선 속에서. 굉장히 면접 자리가 편한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족들 앞에서 면접 보는 거 아닌 이상. 그런 시선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발가벗겨지는 이 기분을 1년에 수차례 겪는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어쩌면 이게 참 누군가에게는 아까 말했던 150번의 면접을 보는 그런 사람들 같은 1% 정도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시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다들 어쩌면 이런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이 집에 오면은 TV를 켠대요.
하루 종일 일을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TV를 켜요. 여기 있는 어떤 오빠는 플스를 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TV를 켠대요. 근데 왜 남자들은 TV를 켤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보면은 수렵사회, 사냥하는 그 시대를 돌아가면 남자들이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모닥불을 하나 켜놓는데요. 그리고 그 불을 보면서 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켤 때에 소파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마치 동굴 안에 들어가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는 목숨을 걸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냥을 해왔던 그 긴장을 모닥불 앞에 피워놓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긴장을 풀어주듯이 집에 들어와서 TV를 켜놓고 앉아있는 행위가 그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풀린 눈으로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짠해 보였대요. 신랑들 한번 보세요. 봐봐, 어디 있니? 우리 엄마 아빠들 응원 좀 해주시다. 옆에 있는 분들 얼마 전에 출장 다녀온 상민이 형, 그죠? 그리고 우리 일에 이든이 엄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그 밤에 중환자실까지 갔다 올 정도로 고생했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치열하게 일터에서 지금도 싸우고 들어온 아빠들, 집에서는 아이들과 전투 육아를 벌였던 엄마들 서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힘들었지? 시작. 자, 해주세요. 빨리. 여기 왜 안 해? 다시 시작. 힘들었지? 자, 맞아요. 여러분들 긴장과 불안의 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래요.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이제 예수님 갓 태어나셨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화려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날 밤 잠을 자던 순간에 뭐예요? 급하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지금 무슨 밤이에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뭐야? 헤롯이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굉장히 긴장이 깃든 밤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뭐예요?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들, 요셉은 밤중에 깨서 아이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요.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세요? 이 밤이 얼마나 긴장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을지 느껴지십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 요셉은 아내와 아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두려운 밤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런 긴장과 불안의 밤을 지낼 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아빠들, 그리고 내 아이 어떻게든 건강 지켜주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고생했을 우리 엄마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순히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연속으로 지속되는 이 연속된 긴장의 시간들로 나를 조여올 때,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의 위협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져보는 거죠. 긴장을 풀기 위해서 TV를 켜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장모님 댁에 가서 플스를 해야 될까? 너무 좋던데. 네, 여러분들 저는 어떠냐면요, 이 긴장의 밤을 지났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줘봐.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 이 긴장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래 어땠을까? 그랬더니 이 긴장과 불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찬양을 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찬송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아세요? 거기 보면은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난 밤에 가졌던 깊은 불안과 두려움들, 긴장들이, 이 한숨들이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변화해서 노래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시죠? 옥에 갇혀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긴장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바울도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죠. 여러분들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일터와 전투 요가와 나름대로 이렇게 엄마 아빠들 살아가는 그 삶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붙잡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긴장과 불안,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꿈,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밤중에 피신 가야 돼 라고 도망가야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정 안에도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했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여기 어떤 게 있냐면요,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는 저 뒷부분에 저 단어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이루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개역개정. 이 일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뤄가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긴장의 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현장에도 그 긴장과 불안 속에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다고요. 그 긴장의 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의 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긴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의 가정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는요, 긴장이 계속 있었어요. 19절을 읽어볼까요? 한동안 예수님은 이집트에 내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들,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긴장이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뭐하였다?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왜? 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저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그는 BC 4년부터 6년까지밖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왠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의 악정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서 결국 폐위당했고 유배당했습니다. 그만큼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땅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래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4명의 왕이 통치해요. 그래서 뭐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여러 가지 헤롯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중에서 저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은 뭐예요? 유대 남부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9km 떨어진 곳에 남부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켈라오가 다스려요.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왕이 여전히 통치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시작.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뭐예요?
물러가서 꿈의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보세요. 압니다. 이 치열한 삶과 긴장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애기 키우다 보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요. 그죠? 아빠들 바깥에서 일할 때 내 직장과 일터에서 상사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상민이 형제 밤새 일터에 나가서 밤새면서 고생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어떤 삶의 현장, 여러분들 알아요. 이 긴장 계속됩니다. 그잖아 현우야. 끝이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꿈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긴장과 불안의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이 어딘 줄 알아요? 북쪽 지역이었어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그래서 나사렛에 살게 돼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곳,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는 시골 촌동네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23절 마지막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작.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보이세요? 난 이거야. 이루어졌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베들레헴이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여전히 아켈라오가 밖에 했지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왜 밀려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다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 긴장과 불안, 우리가 가졌던 삶의 이 긴장과 불안이 사실은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따뜻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 줄 아세요? 위험을 피해 정착할 곳을 찾기 어려웠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기를 지났구나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을 긴장과 불안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새와 여우도 머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정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던 일이었어요. 왜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을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과 똑같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긴장과 불안 속에서 계속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고달픈 인생을 어쩌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정처 없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정처 없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정처 없음은 어려서부터 시작됐고요, 십자가에 홀로 달리시며 죽으실 때까지 계속됐죠. 자, 그러나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마태가 언급하는 건 뭐냐면요, 그것도 오늘 반복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과 긴장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둘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정처 없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처 없음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합시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거죠.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다 그랬죠. 나 영어 잘 못해. 영어 좀 알려줘.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시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보죠. 옆에 사람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뜻이 있겠죠.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시작. 마지막 인사요. 하나님은 콕 집어서 했어요. 진짜 아까 말했잖아. 모닥불 피울 때 남편들 그거 뭐 쿠사리 주고 이러지 마시고 지친 육아했을 우리 아내들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거야. 시작.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합시다. 나 오직 주를 같이 고백하면서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던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약속에 머무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우리 허락한 오늘에 고백해보세요. 또 새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그래요 완성되어 가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아멘.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그래요 주님.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면서. 그래서 그거예요. 오늘 치열하게 살아냈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시심이 초대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긴장과 불안 속에 보냈던 여러분들의 삶을 모으신 거예요. 그 불빛, 나의 긴장과 뭐예요? 불안들을 풀어줄 모닥불 같은 빛,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따뜻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엄마 아빠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 현장 가운데 무엇보다 아이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냈던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로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이루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귀한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내는 귀한 우리 젊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내길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긴장을
주님이라는 빛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일부 예배 드리는 젊은이 가정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이 시간에 좀